한 청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놀림을 받았습니다. 동료들이 이렇게 조롱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쟁이, 천국맨. 그 놀림에 대해서 청년은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인해서 조롱받는 거 영광이야. 사람들은 너를 놀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나를 보고 있는 거야. 너를 통해서 나를 보고 있는 거야. 그 청년은 그 별명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더욱 예수님 닮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동료가 그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당신처럼 살고 싶어요. 당신이 믿는 예수 믿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로 조롱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때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 조롱도 칭찬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준 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준 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이름에 합당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안디옥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매우 귀한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초라고 하는 타이틀이요 무려 3개를 갖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 나라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또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졌고 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로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아주 중요한 거점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오레드 카운티 영락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에서는 스데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붙잡혀서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죠.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또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죠. 왜냐하면 아시듯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그중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 기록이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그 당시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있어야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헬라인들은 이 자신들이 선진 문화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똘똘 뭉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진 선민의식보다 어찌 보면 더 우월감을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안디옥이 복음화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세계 선교에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는요 솔직히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아직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굳이 우리가 꼭 해외까지 가야 됩니까? 그거 사치 아닙니까? 이웃을 먼저 전도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는 정말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고 암송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1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열방을 향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위대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여러분과 저의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복음 들고 순종하는 그곳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능하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믿지 않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느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크게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 되었던 거는요, 이 다윗이 갖고 있는 그 능력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의 손이 함께 하셨더라. 여러분, 그 증거가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31편 15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다윗은 어디에 있든지 자신을 이끄시는 주의 손을 의식하며 그 손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는 곳에 불가능이 없어요. 주의 손이 함께할 때 무명은 유명으로, 약한 자는 강한 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주의 전능하심과 권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하시면 회복의 은혜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요, 이 고난을 축복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 증거가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거 어려웠을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이방인들은요, 구원받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열심히 선교한다 할지라도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도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손이 함께하시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막 탁월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주의 손이 저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의 손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능하심을 경험하며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전도할 때 영혼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배할 때 감격의 그 모습이 나타나고, 예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그런 은혜, 그런 복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러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과테말라 선교 13일부터 시작하는데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선교팀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동역하는 과테말라 한인교회 그 성도들, 그리고 동역하는 여러분들, 주의 손에, 권능의 손에, 주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이를 통해서 열매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전도할 때, 선교할 때 깨닫는 게 있어요.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정을 쏟아도 주님의 손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그 소망과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내가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그러한 역사가 있고, 교회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있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또 22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여러분,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자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이 평신도 지도자인 이 바나바를 파송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나바는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헬라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까지는 이 베드로나 이 요한과 같은 사도들만 선교사로 파송되었어요. 근데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평신도 지도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이 선교는 목회자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선교는요, 온 성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현실을 보면 목회자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도 함께 선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요, 옛 틀에서 벗어나가지고 이방 선교에 대한 새 틀을 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충만했습니다. 바나바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면서 권면을 하고 돕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먼저 바나바는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보시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착한 사람이 어떤 착한 사람이에요? 약한 자를 돌보면서, 상처 입은 자를 품어주면서, 그리고 바울이 회심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았잖아요. 그때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감싸주고 변호하는 일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칭찬을 받고 그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과정을 보면서 나도 착한 목사가 되고 싶다. 우리 교회에 착한 장로님들, 착한 권사님들, 우리 착한 집사님들, 착한 성도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칭찬이에요. 또한 그는 물질의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렸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자기 것을 나눠줄 줄 아는 인격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고 물질의 자유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24절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인격, 영성을 모두 갖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인격을 갖추고 영성을 갖춘 사람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만 좋은 것이 다가 아니고요, 영성만 좋은 것이 다가 아니고 인격과 영성이 좋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또한 바나바는 동역하는 리더였다는 거예요. 바나바는요, 안디옥에서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함께할 동역자를 찾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신 인물이 있죠.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소에서 조용히 머물고 있는 사울을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사역합시다. 함께 사역합시다. 이 바나바는 자기가 주도권을 쥐지 아니하고 사울을 세워주면서 디딤돌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는 바울이 더 큰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기꺼이 섬기는 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사람을 품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죠. 영적으로도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동역자를 세우는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바나바 같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또한 영성 있는 사람, 그리고 동역자를 세워줄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서 무려 1년 동안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을 양육했어요.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큰 사명을 맡겼어요. 1년 동안의 그들의 이 양육과 가르침은 단지 성경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은 탁월한 언변이 있었어요. 또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어요. 또한 이 설교의 은사가 있었어요. 이 반면에 또 바나바는요, 사람을 돌보며 격려하며 상담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팀워크를 이뤄서 동역함으로 인하여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고 현장을 누비고 다니면 바나바가 뒤쫓아 다니면서 상처 입은 자들을 막 케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습 가운데서도요, 어떤 이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아름다운 동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의 동역을 통해서 안디옥에 놀라운 공동체가 형성이 됐죠. 그곳에서 제자들은 단지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기 것을 나누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자신을 핍박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줬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처음 생겨난 곳이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이 처음에는 조롱으로 시작하였지만 곧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에서 여러분과 저는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불려질 만한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사람들은 복음을 삶으로 살아냈어요.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저 사람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처음엔 말씀드린 대로 조롱으로 시작했지만 비웃음이 아니라 이제 자랑스러운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의 모습이 되었고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또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혹시 너무 가볍게 쓰여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된 크리스찬은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참된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말뿐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삶으로 증명하는 삶.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안타깝게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마치 말만 많고 또 배타적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이 영광스러운 별명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을 드러낼 때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소개하지 않아도 우리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닮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단지 자기 교회만 더 넓히는 그런 바운더리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사도행전적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나누는 교회예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교회는요 45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한 것이 45년 더 된 분들이 참 많잖아요. 아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은혜를 누려왔지만 정작 영혼을 구원하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얼마나 소극적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우리 주변만 혹시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번식하고 확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창립 45주년을 맞이해가지고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비치 캠퍼스를 우리가 세워가는 거 아닙니까? 저 지역에요 6,800세대가 있고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리저월드에 있는 그 직원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곳에 한인이 2,5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2,000명으로 들었는데 2,500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원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가 더 필요하다고.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가 더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한인들이 이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듣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곳에 참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이 코비드를 계기로 해서 이사하면서 또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고 온라인만 보는 그 성도들이 있고, 또한 그것조차 안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 다니면서 싸우고 다투는 모습 때문에 이제 교대 하면 헤데익이다, 그래가지고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나, 빛을 비추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사람들 참 다르다. 저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왜 그렇게 불려졌을까요? 그들의 모든 기준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에요.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였고, 인생의 기준이 그리스도였고, 또한 보는 눈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요, 현대자동차 직원이었는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원, 현대차를 사는 것, 회개, 다른 차 타다가 현대차로 바꾸는 것, 유아세례, 부모가 자녀에게 현대차를 물려주는 것, 입교, 자녀가 자발적으로 현대차를 사는 것, 신앙의 성장, 더 큰 현대차로 바꾸는 것.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요, 세상을 현대차 관점으로 보는 현대맨과 같이 세상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자랑했어요. 그리스도임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삼성 다니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자기를 이렇게 얘기합니까? 나는 삼성맨이야. 구글 다니는 사람들은요, 나는 구글맨이야.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자랑스러우니까. 여러분과 저의 그 고백 속에서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주일날 교회만 오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떤 커뮤니티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고 판단보다 용납이 먼저 나가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엄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할아버지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삼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요,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마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속한 교단, 그것이 마치 자신의 신앙의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형 교단은 좀 더 자긍심을 갖고 소형 교단에 속한 목회자들은 조금 주눅든 모습. 근데요,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거 있다는 거 아십니까?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은, 대형 교회 다니는 분들은 마치 자기의 믿음이 대형 교회 사이즈의 믿음인 것으로 착각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척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마치 자신이 뭐 개척교회 신앙인 것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자랑하며 영적인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권사라고, 나는 목사라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진정한 자랑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디옥교회는 참 복된 교회였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바울과 이 바나바가 탁월한 영성을 갖고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고,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자들이 안디옥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옐로우 부분 시작.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일컬음이라고 합니다. 일컬음이라고 한다. 수동형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부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불려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려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의 모습이 크리스찬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저분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정말 진짜 크리스찬이야, 우리 자녀는, 우리 딸은, 우리 손주는 진짜 크리스찬이야, 우리 보스는, 우리 사장님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저 A 권사님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불려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좀 품어주는 거예요. 또 한동안 잊고 있었던 사람을 컨택해서 관심을 갖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한번 전하는 거예요. 작은 섬김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섬김과 컨택과 또 연락하면서 그때부터 복음은 살아있는 역사를 우리는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